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첫 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 찬송가 266장, 통일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기꺼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달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복되고 값진 것들이 많이 누려지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간직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바라여 어려운 중에도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손길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생을 아름답게 결실을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이나 371면쯤 되겠습니다. 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오늘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것만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성하며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동일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운동회는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움을 주는 아주 큰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뭐 이겼다 졌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친구와 그렇게 각별했던 가장 친한 친구와 적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군과 백군으로 나뉘는 그 순간 반이 서로 다르다면요. 둘도 없는 단짝도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는 각자의 팀에 몰두하여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또 뛰어야 할 종목에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머쥐려 합니다.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승리와 우리 팀의 이김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밥도 먹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이날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류의 회복 혹은 평화를 주려고 오신 예수님, 죄를 회개함으로 개인에게 구원과 또 새로운 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통해 화평을 일구게 할 듯합니다. 너와 나, 우리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화합하며 기뻐하며 하나가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쟁을 주러 왔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불화가 있고 원수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 합당한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근원이 달라지면 소속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선언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심지어 혈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속하여 있고 무엇으로 달라졌는가에 의해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음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신의 뜻에 의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참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 속의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구하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상을 타파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본문 통해서 보면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지시나 혹은 가르침에 의해 삶을 살았을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그 밤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토록 간절히 원하였던 기드온의 바람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는 어떤 자긍심과 감격을 맛보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워짐은 기드온이 속한 가정으로 봤을 때에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필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재물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끼는 목상들을 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어쩌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이요.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주저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 어쩌면 기대나 바람처럼 내 주변의 어떤 관계나 환경에 모두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행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좋았던 인간관계가 어쩌면 다소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합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눈총을 받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조차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따가운 시선과 날카롭게 날선 관계로 인해 겪는 괴로움 혹은 외로움 혹은 인간적인 차별을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복음을 버리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예견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당한 행동이라면, 바른 행동이었다면, 복음으로 인해 타당한 언행이었다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 또한 지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오늘 기드온의 상황이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바르게 역사되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내가 온당에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는가? 내가 바르고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가? 나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럴 때에 모두가 내 말에, 내 증거에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주저하고 다시금 복음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결함, 거룩함, 구별됨을 이루시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어울러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는 무엇으로 야기된 것이던가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게 된 땅의 원주민들이 이미 섬기고 있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럴 위험성이 있음에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택하여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드온의 집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불림받은 기드온의 집 안에도 여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었겠죠. 너나 할 것 없이 파묻혀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그러기에 그것을 타당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한 화합이요, 단결이요, 이해요, 배려요 이런 것으로 여겼을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 집안에 바알의 제단과 목상을 진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아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악입니다. 그러므로 제거하고 파괴시켜야만 한 당연한 것들인 것이죠. 십계명의 제2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안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타파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견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기도 하고 어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도 할 것입니다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그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발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낮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요. 낮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듯하여 제대로 낮에 못했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낮에 하지 못하였고요. 혼자서도 못하여서 비록 부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보탬이 될 만한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근심에서 무서움에서 벗어나려 언제 됐다고요? 밤에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참된 삶에 의해 생명이 임함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7절을 통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르고 올바른 신앙 행동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는 감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담대히 싸워 승리한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전가를 받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강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도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맙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또 먹이셔서 그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호렙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끔 다시금 견고하게 그를 세워주십니다. 죽을 거라고 여겼던 기드온. 그래서 너무나 염려가 컸습니다. 역시나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고 말죠. 그리고 바알을 파괴하고 목성을 부순 것이 기드온이었다는 것까지도 밝혀지고 맙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답답함, 선한 일을 하고도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로 죽지 않게 하시지 않았음을, 죽게 하시지 않으셨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기드온을 변호하고 그를 두둔하며 보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제거했는데요.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소란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이 단순히 아버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단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그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던 제단이 파괴됐는데 그것을 성읍 사람들이 보고 모두가 요아스 앞에 달려와서 원성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요아스는 분명히 바알 제단을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성을 사고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를 내지만 요아스에게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요아스가 올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은 승리합니다. 결단코 이깁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일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은 강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도리어 약한 그런 자가 강한 자로 변화됨을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읍시다.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삽니다. 메시아로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말이죠.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던 그 약한 자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해내며 삶을 살죠. 여러분 기드온은 이 일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그 섬김을 행함으로 인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안주하고 복지부동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일어난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것을 기어이 해냈을 때 드러난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선도자적인 삶, 아니면 선구자적인 삶, 인도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그 화려함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룩할 사사로서의 불림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치러야 할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도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죠. 아픔을 겪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서로 불려지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도리어 그 백성에게 죽이고자 하는 위험을
만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 화려함만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원이 그렇죠. 어디 기도원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올곧게 붙든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지켜내려고 했던 백성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비난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받게 된 그 소명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 또한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예배이든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로 비견되는 예배든지 사역이든지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일이든지 삶에서의 복음 증거이든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면 분명합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부여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감당할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난관, 역경, 고립된 듯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릇된 것은 없는지 개인의 일이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나쁜 것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파장을 일으킨 그런 것은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드온이 무너뜨린 바알의 제단이요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셔버리고 제거해야 할 나쁜 것들입니다. 여러분 버려버립시다. 떨쳐버립시다. 성령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 그것들이 악과 싸우고 거짓을 몰아내는 거룩한 행복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인류 중에서도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늘 기억하여 악을 제거하고 못된 습성을 버리고 말씀에 바르게 지켜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는 어려운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어서 늘 그런 삶에 바르게 서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을 때에 기필코 해내기를 결단하며 그 중심에 있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새 달 이 8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사는 귀한 한 주간 삶 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